떡국을 먹으니까요, 떡국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수고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기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여전도회 열심히 섬겨달라고 이런 격려하는 박수 한번 우리 여전도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종합검진을 받으려고요 병원에 가서 예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작은 병을 하나 주면서 거기에다가 소변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음 날 이 아주머니가 그 병에 소변을 담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에게 그걸 줬더니요 간호사가 받아서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나와서는 이 아주머니에게 그 병을 다시 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머니 이거 소변이 아니고요 사과 주스네요.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남편 도시락에 들어갈 거랑 바뀌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남편이 점심때 먹으려고 딱 꺼냈는데 큰일 났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자꾸만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이런 달란트 비유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대부분 짐작이 다 가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금 이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시는, 칭찬받는 종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요,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이 똑같은 달란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다르게 받아요. 왜 이렇게 받는가? 왜 주인이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주느냐? 그 이유는 각각 종들의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땅에 묻었어요. 이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묻으라고 맡겼나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문화 비유에 보면 10문화를 각각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두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요? 땅에 묻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땅에 묻은 이유는 다른 종들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했기 때문에. 자, 다른 종들이 받은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딱 1달란트예요.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나 작아요. 터무니없이 작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왜 나는 한 달란트만 맡기시지? 주인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주인이 나를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평이 생기고요, 원망이 생겨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장사하라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받은 것 그대로 돌려주었으니까 책망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책망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책망을 합니까? 주인의 뜻을 곡해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말하는 것을 곡해하고 전혀 엉뚱하게, 주인의 뜻대로가 아니라 엉뚱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이 달란트,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달란트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달란트, 직분을 주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고요, 어떤 분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어떤 분은 권사의 직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직분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비교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가끔 교회에 피택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피택 끝난 다음에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 왜 옮겼는지 아시겠죠? 장로 피택을 했는데 자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못한 게 뭐가 있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결국은 교회를 옮기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직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능력에 맞게, 나의 재능에 맞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주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이게 종의 도리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무엇이든, 그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이거예요. 한 달란트라 해도요, 결코 적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했더니 너무 적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정해주지 않는 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이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과연 적은 것이냐?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이것을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한 달란트는요, 은 한 달란트의 15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밟는 품삯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편하도록 5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품삯을 5만 원으로,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5만 원이니까요,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곱하기 5만 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3억이에요. 3억. 여러분, 그런데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에 15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15를 하면 무려 45억이에요. 45억. 근데 이게 지금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45억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올해 최저 임금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요, 시급이 9,620원이랍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69억 2,640만 원. 69억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로또를 샀는데 그냥 이렇게 옷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내가 세탁을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남편에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1등 당첨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놀래서 충격받아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안 놀라지 않으시게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하시더래요. 다음 날 목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집사님 혹시 로또 1등 당첨되시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1억 떼서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억하고 쓰러지셨대요. 여러분, 1억 준다는 얘기 듣고도 억하고 쓰러지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얼마라 그랬습니까? 45억? 69억? 여러분,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직분,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명, 그 직분, 그것만 놓고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성직이에요. 이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받은 직분, 다른 사람이 받은 사명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직분, 사명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주님께서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자,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돌아와서 뭐를 합니까? 종들에게 맡겼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자신이 받았던 이 달란트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이미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이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이런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뭘 합니까? 자기가 나누어준, 주인이 나누어준 이 달란트를 종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결산한다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맡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주인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러면 주인은 그것에 따라서 칭찬과 상급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책망과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지금 당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와요. 오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요, 10년 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늦더라도,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결산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는 거죠.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러한 종이 될 때 주님이 언제 오셔서 결산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정말 신실하게, 늘 진실하게, 늘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게 주인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충성했느냐 하는 것이 주인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얘기해요. 주인이요,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들이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가장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어디를 강조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거 강조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거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사했는데 2배로 남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2배로 남겨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큰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뭐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야, 너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또 남겼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큰일했다. 너 2달란트를 주었더니 2달란트를 또 남겼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칭찬은 해요. 칭찬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종들은 와서 내가 큰 일 했다, 내가 많은 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정말 큰 일일 수 있어요. 많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의 일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작은 일, 적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발바닥에 때만큼도 안 되는 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큰 일 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적은 일을 우리가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맡기신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했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열심히 장사했는데
2배로 남긴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하는 거죠. 손해를 본 정도가 아니라 장사하다가 쫄딱 망해서 주인이 맡긴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면 주인은 뭐라고 말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이 화냈을까요? 주인이 이들을 책망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들이 정말 맡겨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다가 이렇게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종들을 오히려 주인은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해주고 더 안아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에 온전히 충성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이에요. 5번째는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이 주는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결산하면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데 이 칭찬의 내용이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정말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21절, 23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1절, 23절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남긴 종도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좀 마음이 섭섭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일 했는데, 더 큰 일 했는데 똑같이 칭찬하니까요. 그리고 상급도 똑같이 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더 큰 일 했는데 내가 당연히 더 많은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5달란트를 남긴 종의 마음속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주인도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분명히 그렇게 칭찬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고요, 주는 상급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을 포도원에 일하게 들여보내죠. 아마 아침 6시쯤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아침 9시,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일하게 들여보내죠. 난 12시에 가보니까 12시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도 일하게 들여보내요. 오후 3시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오후 5시, 일이 6시에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일하게 들여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6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한 그 삭을 주는데, 근데 품삯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부터 그 저녁에 일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를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기분이 나빠서 막 항의를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시골에서 평생을 교인 한 5-6명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과 누구를 더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더 칭찬할까요?
서울의 목사님을 칭찬할까요? 아니 시골의 목사님을 더 칭찬할까요? 하나님은 두 목사님을 똑같이 칭찬하실 거예요. 누가 더 잘했다가 아니라 똑같이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두 분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맡은 사람, 적게 일하는 사람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직분이 비록 적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내가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큰 일 한다, 내가 작은 일 한다, 여러분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준 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어요. 왜 사명과 직분을 주시는가?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말 자격이 없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나, 왜 나는 적게 주시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다윗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야,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예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야, 너 내 마음에 든다 말씀하시고 다윗을 볼 때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런 다윗을 보신 하나님의 얼굴이 기쁨은 환하게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드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임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 사명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미소 짓게 만드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